굿모닝. 오늘도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과 일터와 또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삶의 범사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장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호세아 첫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 시작하면서 호세아의 간단한 배경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그리고 1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호세아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 호세아는 어떤 책입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보다 정확히 말하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그는 어느 시기에 활동을 했을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남북 분열 왕국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무대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간까지,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간까지 살면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당시를 주무대로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인데요. 여로보암 2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상황은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이 정도로 국가가 번영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최고의 국가적인 번영,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번영, 국가적인
번영과는 달리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참담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 당시 타락이 심했고요. 국가 전체의 부패가 극심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우상 숭배를 했는지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스마퍼하고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북이스라엘은 국가 전체의 경제적인 번영을 누린 것과 달리 내부적으로 아주 극심한 부패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지배층들이 백성들을 착취했던 그러한 지배층과 비지배층인 백성 사이에 그러한 큰 골이 있었던 그러한 착취의 그러한 골이 있었던 시기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은혜 가운데 축복하실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번영, 번성의 시기에 자칫 영적인 나태, 영적인 부패, 영적인 타락이 올 수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항상 깨어서 오히려 더욱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낮추고 오직 주님을 높이며 또 나의 이웃, 나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호세아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특별히 1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면서 또 호세아 가운데, 전체 가운데 나타나는 호세아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해 상징적 행동 예언을 하신다는 것이죠. 상징적 행동 예언.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죠.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회복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엄중한 순간에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선지자의 때로는 기이한 행동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입술의 메시지뿐 아니라 삶을 통해 보여주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기이하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과 행동이 돌이켜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행동을 통한 삶을 통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상징적 예언 또는 상징적 행동 예언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징적 예언, 상징적 행동 예언이 오늘 1장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1절에 보니까 남유다 당시에는 이제 우시아가 다스리던 때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우시아가 다스리던 때,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기였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바로 이것이
상징적 행동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라. 그리고 너는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호세아도 한 사람이고 한 남자이고 앞으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 가운데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기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또 결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순종해서 그렇게 자신의 삶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징적 행동 예언을 참 이해하기 어렵고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러한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실까요? 자, 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크게 떠나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음란한 여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음란한 여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 가늠한 여인과 같다는 것이죠. 남편이 있는데도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그러한 음란한 여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로 여기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달려가서 음란히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남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음란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안에 부패가 만연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내인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 왜 이렇게 부패했는지, 왜 이렇게 나를 떠나서 만족을 줄 수도 없고 영원하지도 않은 그러한 남편을 향해 달려가는 하는 하나님의 아픔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선지자 호세아가 느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선지자가 느끼기를 원하고, 그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가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징적 행동 예언을 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상징적 예언 행동, 여러분 어찌 보면 너무 레디컬한 거 아닙니까? 선지자 입장에서도 참 기이하게 여기고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했습니까? 이렇게 레디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하다. 일반적인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는 돌아올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레디컬한 상징적 행동 예언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선지자는 어떻게 이 말씀에 따르게 될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리엘이라 하라. 자,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루아마라.
로 루아마라는 것은 로라는 것은 부정어입니다. 루아마 긍휼을 입는다라는 것인데 로 루아마 긍휼을 입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셋째를 낳습니다. 고멜이라는 그의 아내가 셋째를 낳는데 그 셋째 이름을 로암미라. 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라는 것인데 로가 붙어서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한다. 자, 그러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징적인 이러한 예언들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상징적 예언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호세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당시에 음란한 여인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 자녀를 낳고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아들인데 이드리엘, 둘째는 뭡니까? 로루아마 딸이죠. 셋째는 아들인데 로암미,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비슷하게 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름이죠. 예후의 집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후는 예전에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그 가문이 범한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했던 도구로 쓰였던 그런 사람이 예후였죠. 초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그가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죠. 그러자 예후의 집을 심판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후의 집에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결국은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의 아내를 맞이하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행동을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자녀를 낳게 되고 그들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을 뜻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죠. 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도대체 저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야? 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라고 그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깨달음이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상징적 예언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죠. 여러분 선지자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땠을까요? 그 순종하기가 어려웠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누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가 낳은 자식들의 이름을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 어떠했을지 그는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마음을 더 헤아렸던 것이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이죠. 선지자라고 순종하기 쉬웠던 것은 아닐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에 이삭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지내자 하고 모리아산으로 그를 이끌고 갔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 것이고 또 아버지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이삭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러나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타나게 되어 결국 이삭의 순종은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참 그 순종하기 어려운 십자가 그러나 그 순종하기 어려운 십자가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놀라운 구원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한 순종하는 호세아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지자의 행동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상징적 예언 행동을 하시지만 행동 예언하시지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가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이것은 또한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헤아릴 수가 없고 셀 수가 없을 것이다. 뭐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시지만 그러나 최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특별히 아브라함의 언약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부르셔서 내가 너의 자녀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이 결국은 깨지지 않을 것이 말합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음란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영적인 간은 범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결국은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을 가리켜 내가 루아마라 너희는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 너희를 가리켜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는 너희가 다시 나의 긍휼을 입는 자가 될 것이고 너희는 다시 내 백성이라 일컬어짐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보세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울 것이다. 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회복되어 이제는 하나의 공동체로 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고 한 우두머리, 한 지도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가 될 것이다.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장차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나중에 회복되어 포로에 돌아올 것을 그리고 이들이 한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는 그러한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온전한 지도자예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온전히 회복될 그날이 올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이미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이제 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암미가 될 것이다. 너희는 루하마가 될 것이다. 내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고 너희는 루하마 긍휼을 입는 자가 될 것이다. 나의 언약이 다시 갱신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이 일을 호세아를 통하여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후회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이 모든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 그 메시지의 아래에서 하나님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중요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1장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기 원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을 통하여 보였던 이 선지자의 순종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이 동시에 오늘도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시고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느끼기 원하고요. 또한 순종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때로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 말씀일지 하나님 네 하며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1장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슴에 간직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느끼며 또 순종하는 호세아를 보면서 우리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마음, 또 순종하는 호세아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느끼고 그러한 마음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 우리 마음에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들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순종의 마음이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의 EKPC 말씀 제작 미션을 공동체를 향하여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선교 중보기도 남아공 김종현, 이응란 선교사님, 또 목장에서 우리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을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의 이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또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